제가 오면서 KTX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 앞에서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 같은 것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깊이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아주 얇고 재미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청받은 강의가 젠더 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소개는 제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수박만 썰어도 100만이 나오는 이 시대에 유튜브가 구독자가 400명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유튜브를 갖고 있다며 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했는데 제일 앞에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은 제가 번역을 한 책이에요. 독일의 가브리엘 쿱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로 꼭 읽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쫙 붙어있는 거는 제가 쓴 책들입니다. 세계관에 관한 그런 책들이고 제가 샘플로 2권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목포 한학교에 드리고 가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 드리면 이걸 가지고 순모임이든 주일학교든 청년부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계관이란 뭔가 이 얘기부터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세계관이니까 세계관이 월드뷰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그 정의가 가장 간단한 정의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장하는 정의를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누구요? 파스칼 맞습니다. 그 블레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뭐라도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온갖 것들을 다 채워 넣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문용어로 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슴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다. 이게 종교심이죠. 말을 하자면 이것을 문화인류학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종을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적 인간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도 믿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세계관을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세계관은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어떤 것을 믿느냐, 무엇이 리얼리티냐, 무엇이 리얼이냐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리얼이죠. 맞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짜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뭐 신화다 아니면 그냥 뭐 은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 조영규 변호사님께서 성경을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무엇을 진짜 리얼리티라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믿음의 체계들이 있지만 크게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 말씀이 리얼이고 이게 진짜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의 모든 기적과 사건들은 역사적인 팩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믿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 나머지 것은 다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죠?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리얼로 믿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각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진짜 리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죠. 뭐 유물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샤머니즘 유명하잖아요. 돌에도 영이 있고 또 느티나무에도 영이 있어서 비나이다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리얼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경주 앞바다 문무대왕릉이 있는 그 경주 앞바다에 굿당이 그렇게 많이 섰다고 합니다. 문무대왕의 길을 받아가지고 인생 좀 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굿을 많이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맨날 청소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작동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지만 거기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는 제가 열거한 세속적 인본주의,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그 뉴에이지 안에는 힌두교나 불교나 같은 동양 종교 사상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유교, 유대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이 신본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분류는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자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면 그건 인본주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인본주의 세계관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딱 두 개밖에 없죠. 회색 지대가 없어요. 한쪽은 정말 성경이 리얼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그 반대쪽에는 기타 등등의 모든 믿음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고 그 세상이 아담으로 인해 타락했고 그 타락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메타 나레티브죠.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하죠. 창조, 타락, 구속을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고 타락은 성경은 또는 다른 세계관들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구속은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래서 인간관과 사회관과 구원관으로 좀 더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급이 다르죠. 본질이 완전 틀려요. 우리는 신급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다 신급으로 창조됐는지. 옆에 친구들, 특히 우리 학생들, 옆에 친구들이 신급으로 창조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창조가 됐고, 특별히 이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이 지구상에 고통과 질병과 온갖 문제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판도라의 상자가 딱 열렸는데 그때 그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우리가 신급으로 창조됐다는 걸 아담과 이브가 알았겠죠. 조금만 발 뒤꿈치를 들면 나도 하나님이랑 급이 비슷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감히 했겠죠.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하여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으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쫓겨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한쪽에는 이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 사람이 서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명씩 일로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전도라는 아주 어리석은 방식으로. 제가 하나님이면
하늘에 짠 나타나가지고 요새 인터넷도 잘 되는데 얘들아 나 하나님이거든 다 날 믿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모질이들이잖아요. 우리 이 못난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리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크리스찬이고요. 무슨 귀신 신하러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나온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시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르크스주의. 칼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 막시즘의 인간관과 사회관과 구원관이 사실 인류의 역사를 굉장히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막스는 인간을 계급으로 봤어요. 그렇죠? 인간을 한 명 한 명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 종류로 본 거예요. 뭉뚱그려서 단체로 유적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단체를 양편으로 딱 편을 갈라요. 당파를 짓게 만든 다음에 이 사회의 문제는 이 두 당파 간에 이 계급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이것이 투쟁을 막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고 이 갈등에 있어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 구조 자체를 깨고 이 억압받는 한쪽 계급을 해방시켜가지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죠. 그 해방하고 난 다음에 유토피아로 가는 방식은 혁명이에요. 숙청이고 피해 혁명이죠. 지금 맨 앞에 있는 주목이 바로 이 막시스트 전통적인 막스주의의 이 문양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붉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사회에서 부자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재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들자. 이게 사실은 그 막스가 주창을 했고 레닌을 통해서 러시아에 이식이 됐고 그 이후에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신봉하는 그런 이론이 됐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이론은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이 경제에서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이 경제는 망했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본성, 인간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산주의가 그 경제적으로 실패한 역사에서 끝났으면 다행이었는데 이것이 옷을 싹 갈아입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네오막시즘입니다. 네오가 새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네오막시즘은 칼 막스의 그런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른 영역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관 아까 계급이라고 그랬는데 당파를 나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지리산, 빨치산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공산주의자들인데 이제 지리산에서 막 숨어서 하던 그 빨치산이 사실은 파티잔, 당파라는 불어에서 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당을 지어요. 딱 나눠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이 두 편의 치열한 싸움으로 계급 투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야.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양하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역사적으로 누가 가해자일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좀 힘이 약하고 하니까 여자들 입장에 남자들은 가해자, 여자들은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고 흑인과 백인이 있으면 백인은 가해자, 흑인은 피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성소수자와 이성애자가 있으면 이성애자 우리 숫자 많죠. 우리 다수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강자이고 지금까지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숫자가 적은 이 성소수자가 이제 피해자니까 이제 우리가 한바탕 붙어가지고 누가 이겨야 돼? 누가 이기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피해자이고 희생자이고 약자이고 소수자가 이기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미국에서 있었던 그 흑인 운동 아시나요? 네,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했는가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쫓겼는데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는 바람에 죽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흑인의 그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그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완전 불길처럼 일었어요. 그래서 뭐 조지 플로이드가 어떤 죄를 짓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미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종차별적인 사회 구조 자체를 깨부수고, 지금까지 백인들 너네 잘난 척하고 강자로서 행세해 왔으니까 너희는 불의한 종족이고, 지금까지 희생당한 우리 흑인들은 정의로운 종족이야. 흑인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뭐 방화를 하던, 그 조지 플로이드 그 데모할 때 흑인이 흑인 가게에 가가지고 사실은 다 훔치고 방화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야. 왜냐? 약자가 한 일은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를 주도했던 사람, 그 흑인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훈련된 막시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막스적인 관점을 갖고 온 거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를 편을 딱 갈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자 니네가 진짜 다 해먹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겨야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여성이 이겨야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도 그렇고 모든 이 막스 계열에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서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혁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뭐 약한 자, 우리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다 품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교회가 적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스트들은 가장 큰 적을 가부장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억압이 심했던 걸 남녀 간의 억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흑백 갈등 이런 거 전에 이미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남자가,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그 나머지 식구들을 다 억압했다, 이런 식의 이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이들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어떻게 관계가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럼 포스트와 모더니즘은 이제 두 단어가 합해진 거야. 포스트는 뭐뭐가 지난 후 이런 뜻이고,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근대주의예요. 근대성. 근대성의 특징은 이성과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대 이럴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다윈의 진화론도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 속도로 진화를 하면은 정말 끝내주는 세상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종교 그거 구닥다리야, 이런 생각들을 1800년대, 1900년대, 20세기 초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머리를 딱 맞았냐면,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니 과학을 발달시켜놨더니 폭탄을 막 대량으로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인류가 막 자멸을 할 작정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퀘스천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과연 진짜 이성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이나 합리나 과학이나 사실, 팩트보다는 감성과 주관의 영역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과학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냐, 필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인간은 유동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남자, 여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BTQ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스펙트럼이 있죠.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따라야 해 라고 말하는 집단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 집단이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전 순결 같은 거 지켜야 되죠.
그리고 낙태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나 기준을 주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없다고 하는 거, 또는 그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토달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를 달면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너네는 혐오와 차별 세력이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들의 세계관이죠.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동성애자 커플이 있죠. 남자 둘 커플이 중간에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있어요. 대리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를 하고는 나름대로 가정을 가졌으니까 가정 안에 액세서리처럼 껴야 되는 보기 좋은 존재가 애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남자가 애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모의 자궁을 사고, 또 똑똑한 여자의 난자를 사고, 또 둘 중에 하나 정자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 그러면은 여자 자궁 제공 여자, 난자 제공 여자, 그리고 애 낳고 나면은 젖줄 여자, 유모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한 아이를 여자의 부분을 모아가지고 기르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뭐 어때? 우리의 행복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간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아 토마스라고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어요. 그냥 호르몬만 좀 맞고는 미국의 여자 대학교 수영 선수권대에 출전해서 지금 미국의 모든 금메달을 싹쓸이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남자 선수였을 때는 트랜스젠더인데 남자 선수였을 때는 대학 랭킹이 456등인가 하여튼 거의 500등 가까이 했는데 나 이제부터 여자 이래가지고 딱 출전에 바로 1등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이 미국 수영 선수권, 이 대학 체육에서는 기준을 바꿨어요. 12살 이전에 트랜스를 한 애들만 나와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미국의 스포츠 내지는 해외 스포츠에서는 이런 기준을 없애요. 여러분 올림픽 있죠? IOC? 그 올림픽도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테스테론을 뭐 수치가 몇 정도 되고 뭐 1년인가 2년인가 호르몬만 맞으면 남자라도 여자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올림픽의 그 정신, 페어플레이잖아요. 과연 페어한가?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춘기를 딱 지나면은 골격과 골 밀도와 근육량과 폐 활량이 여자랑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호르몬을 맞고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키도 줄지도 않고요. 골격이 뭐 달라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문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지금 교황님이랑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죠? 제가 아까 KTX 타고 오면서 간판을 봤어요. Grace is all around us. 이렇게 은혜가 우리 집 가운데 있다. 이런 그 영어와 한글로 된 간판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실하신 크리스찬이 또 왜 Jesus loves you 이런 그 큰 간판 달듯이 누가 했나 보다 하고 제가 어느 회사지? 하고 딱 봤는데 원불교 중앙회더라고요. 내가 은혜라는 말을 이분들이 이제 다 갖다 쓰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산 꼭대기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야. 꼭대기에서 우리 다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결국 젠더 이데올로기로 가게 되죠.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하는데 괜찮으세요? 여러분 졸리실까봐 막 달립니다 제가. 페미니즘은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네오막시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열매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다룬 말로 여성주의라고 하는데 요즘은 성평등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여러 가지 성까지 요즘에는 다 포함하는 젠더를 의미합니다. 이 페미니즘의 역사는 되게 긴데 사실은 계몽주의 시대 1600년대 1700년대 이럴 때 이성이 발달하면서 우리 여성들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진짜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페미니즘 운동이 좀 있었어요. 초창기 1900년대 초에 크리스찬 여성들이 YWCA 뭐 이런 걸 하면서 여성의 어떤 교육권이라든지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반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이제 한 일단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쪽 인본주의적인 그 계열에서는 그 계몽주의와 그 다음에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자유, 박애, 또 뭐죠? 평등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인권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여성들도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여성들도 막 치마 입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깃발 흔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인권이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다시 등극을 하면서 여자들은 집에서 남편한테 순종해라 이런 민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 열이 받았죠.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열받는 사건이 생겨요. 미국은 1865년에 링컨의 내전, 시빌워로 인해서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정하게 돼요. 흑인들도 이제 자유민이 됐으니까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생겨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그 안에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준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투표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투표권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엄청 열받았겠죠. 우리가 흑인 노예보다 못하냐?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면서 가정을 깨야 되잖아요. 여자들도 다 공장에 나서 일을 해라. 아이들은 타가수에서 맡아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 물자는 누가 생산해야 됐을까요? 여성들이 공장 가서 군수 물자를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경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력하여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난과 동시에 우리가 남자들한테 그동안 너무 당하고 살았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68년에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성혁명은 페미니즘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마약하고 히피 같은 거 하면서 집단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막 무리지어서 살면서 그냥 혼음하고 막 이런 망나니 생활들을 좀 했는데, 그때 그 성혁명의 주역들,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오늘날 EU나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탑 디시전 메이커가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 민주화 586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 때 막 고생하다가 지금 권력에 그냥 정점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아시죠? 그 힐러리 클린턴이 또 엄청 센 여자지 않습니까? 그분의 주도로 제4차 세계 여성대회라는 것이 베이징에 열렸는데 그때 성주류화라는 단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성주류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 평등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주도하신 분들은 그 안에 LGBTQ를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이 성적인 것을 사회 모든 정책에 주류로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페미니즘이 발화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 따라서 이제 페미니즘을 세 개의 물결로 보통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 1차 First Wave라고 하는 것이 1900년대 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독교적 페미니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으니 여자들도 주님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 정치와 경제에서 기회 평등을 달라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에 어느 정도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운동이 약간 동력을 잃어요. 이 정도면 그냥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성혁명과 함께 2차 물결이 오게 되죠.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성별 그 자체가 또는 그 내면화된 뭐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이 억압의 원인이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모성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여자가 애를 낳지 않고 가정과 결혼이란 제도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급진적인 방식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 일을 제일 먼저 이렇게 깃발 들고 한 사람이 시몬느 드 모바르라는 여성입니다. 제2의 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여자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여자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남자아이들한테는 파란 옷 입히고 자꾸만 자동차 갖다 주니까 그걸 좋아하는 애들로 크고, 여자아이들은 자꾸 인형 갖다 주고 분홍색 옷을 입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구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상당히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사실 오늘날의 진화심리학자도 그렇고 오늘날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물결의 페미니스트들 중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여자도 있고 케이티 밀레트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은 여자들이 애도 안 낳고 이 기존의 모든 이 시스템을 다 없앤 그런 멋진 사회를 상상해냈어요. 인공자궁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애를 생산하게 하고, 그쵸? 그리고 애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음껏 성을 즐기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32년도에 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네. 그 소설에 보면은 애들을 다 부화시켜요. 이런 플라스크 병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부화시키고 산소양을 조절해가지고 계급을 나눠요. 산소양 많이 주면 머리 똑똑한 애가 나오고 산소양을 줄이면 점점 머리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급을 나눠가지고 그냥 그 일에 적합한 그런 인간들을 막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과학기술로 가능하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트 밀레트도 우리가 뭐 남녀 간의 사랑, 서로 좋아하고 이거 다 뻥이야, 허상이야, 그건 남자들이 여자를 갖고 놀려고 하는 거지, 다 뻥이야, 이런 식의 급진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듭니다. 밑에 제가 필리스 슐레펠리라는 여자에 대해서 썼는데, 이 와중에도 크리스찬으로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이 페미니스트들과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페미니스트 판타지아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로여였고 6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니네 페미니스트들 가정 깨고 뭐 여성이 뭐 집 밖으로 뛰쳐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든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여성의 인권, 여성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죠? 남자 여자 똑같이 돼서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군대 가야 돼, 이런 거 말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 서로 보완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 이분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세대가 오면 본격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은 생물학적인 성, 그죠? 태어날 때 염색체가 XX고 XX에서 여자이고 XY라서 남자이고, 이런 것은 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네가 오늘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해. 오늘 네가 남자 하고 싶으니? 그럼 남자 해. 근데 다음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해도 돼.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거든요.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해방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프레임으로
모든 종류의 약자들과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소수자, 뭐 장애인 이런 분들과 다 연대를 하면서 약자가 보호받고 약자가 큰소리치고 약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사회적으로 정의롭다. 이런 형태로 운동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거기 심지어 요새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과 인간 중에 누가 약자냐 또 보는 거죠. 인간이 강자고 자연은 약자라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에게 맨날 착취만 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간은 이제 좀 소멸되거나 사라져 주는 것이 약한 자연을 보호하고 또 그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약한 무리들이 있겠죠. 원주민 뭐 이런 분들이 잘 살 수 있어. 이런 데까지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차성 정체성, 뭐 이런 교차적 정체성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누가 약자인가를 경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백인인데 얼굴에 까만 칠을 하고 흑인으로 둔갑을 한 다음에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페미니스트인 걸 자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지우고 나니까 백인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흑인이어야 사회에서 살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거대한 담론 안에서 살려면은 여자인 게 유리하겠죠? 자, 그 여자라고 칩시다. 난 여자인데 흑인과 백인 중에서 누가 좋을까요? 흑인 여성이어야 되겠죠. 흑인 여성이면서 레즈비언과 이성의 여성 중에 누가 좋을까요? 레즈비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성, 흑인, 레즈비언. 종교는 무슬림이 나을까요? 크리스천이 나을까요? 미국 사회에서? 무슬림이 낫겠죠. 자, 몸은 뚱뚱한 게 나을까요? 날씬한 게 나을까요? 뚱뚱한 게 낫겠죠. 왜냐? 뚱뚱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교집합을 찾아 나가면서 점점 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회가 됐지만 미국이 현재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고 관료가 됩니다. 페모크라트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이런 데 가면은 사실 생계형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3세대 물결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회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인간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인간이 폐지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인간 폐지란 얘기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미 책으로도 냈어요. 1940년대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섹스가 성물학적인 성을 섹스라고 하죠. 남자, 여자, 염색체로 구별합니다. 그것을 전부 젠더, 사회적인 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남녀뿐만 아니라 LGBTQ, I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딱딱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존재해요. 자, 나는 몇 퍼센트 여자인데 내 안에 오늘은 제가 한 70% 여자이고 제 안에 30%의 남성성이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다음날은 좀 더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면서 좀 여성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젠더가 플루이드,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예규를 바꾸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별 정정을 할 때 트랜스젠더가 돼서 정정을 할 때 외과적으로 수술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여자가 남자가 되면 유방도 제거해야 되고 자궁과 난소를 제거해서 생식 기능을 없애야지 남자로 인정을 해주고, 반대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면 또 그 남성 성기를 다 제거를 하고, 그쵸? 그 호르몬 주사도 맞고 이걸 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올해 법원에서 만지작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나 여자 되고 싶어요 또는 나 남자 되고 싶어요 하면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젠더가 흐르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다 잘라내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지를 남겨둬야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 잘라버리게끔 하는 것은 너무 그 사람한테 치명적인 인권 침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바꿔도 그냥 인정해주자.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하고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페미니즘은 사실 거의 좀 한물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페미니즘은 영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특히나 EBS 같은 데서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들의 그 어떤 그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있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방영을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을 굉장히 악마적으로 편집을 해요. 막 소리치고 막 드러눕고 막 이상한 어글리한 얼굴 막 이런 걸 막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너무 사랑에 가득 차고 막 너무 고상하고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엄청나게 좀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큐를 보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교회와 이 사회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트랜스젠더들이 일평생 한 번 호르몬을 맞기 시작하면은 일평생 병원 신세를 지고, 그쵸? 그 온갖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살짝 헷갈려가지고 여학생인데 가슴 다 제거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20살 넘어서 정신이 차려졌어. 사춘기 지나가지고 다시 여자로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호르몬을 끊어도 목소리는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왜냐? 의사들이요, 이거를 수술을 하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느낌이 불편하지? 너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지? 수술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술을 시켰는데 막상 수술을 해도 안 행복하거든요. 정신의 문제니까 우울증이 극복돼야 행복하지 몸을 바꾼다고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소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클리닉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울대학병원인가? 거기서 앞으로 젠더 클리닉 연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엄청난 돈벌이가 됩니다. 트랜스젠더 한 사람은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늘 병원에 가서 호르몬 주사 맞고 체크업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 제약 업계와 의료계의 엄청난 산업이 되겠죠. 그 산업에 우리 청소년들이 속아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미디어 같은 데서는 온통 다 너무 멋진 모습들만 보이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성애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큰일인 것이죠. 자, 이렇게 트랜스젠더리즘이 좀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트랜스 휴머니즘이 돼요. 이제 트랜스가 뭘 초월하는 거잖아요. 트랜스 휴머니즘 좀 학생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알겠지? 트랜스포머가 막 변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제는 기존의 이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강해서 초월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벌써 가능하죠.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기계로 다 갈아 끼워서 사이보그로 만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너의 뇌에다가 칩을 박아주마. 그죠? 생각만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중국 칭화대에서도 다른 형태로 이미 이 뇌에 칩 박는 걸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진화론자들이 있죠. 약해 빠진 놈들은 다 멸종시켜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는 강한 인간들만 사는 사회가 되라. 그게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특성이 뭡니까? 죽지 않는 거죠. 영생불멸하는 거. 신의 특성은 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쾌락과 고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적인 특성을 이제 우리가 다 가지는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에 이미 이 대머리 낫이 보이죠? 유발 하라리가 쓴 책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유태인 역사학자인데 본인은 동성애자고 트랜스 휴머니스트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는 그 흑백 사진은 존 머니 교수인데 이분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아동에 대한 젠더 클리닉을 열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런데 2016년인가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쫙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여기 애기 보이죠? 데이빗 라이머. 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남자의 둘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태어날 때 한 아이가 포경수술 받다가 고추를 좀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아차, 잘 됐다. 얘는 아예 고추를 다 잘라버리고 여자로 키우고 같이 태어난 형은 남자로 키워서 과연 남자가 여자로 자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 11년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데이빗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맨날 엄마 따라 병원 가서 뭐 주사도 맞는 것 같고, 막 옷도 엄마가 맨날 머리 길러가지고 분홍색 옷을 입히는데 자기는 자꾸만 자동차 갖고 놀고 싶고, 자꾸 서서 오줌이 누고 싶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엄마, 난 너무 이상해. 난 너 왜 이런 거야? 했더니, 그때 이제 엄마가 비밀을 말해줬죠. 사실은 너는 남자로 태어났었단다. 그런데 사고로 이렇게 했단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 난 다시 남자로 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존 머니 박사랑 인연을 끊고 다시 이제 재건 수술도 하고 호르몬 치료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돼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30대 후반인가 형도 동생도 다 권총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존 머니 교수는 이 11년간 이 아이들을 실험한 거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성 의미 없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하는 이론을 막 확대해가지고 퍼뜨린 거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트랜스젠더 클리닉을 차려놓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 대학은 그 문을 닫았어요. 양심적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백 군데의 젠더 클리닉들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 잘못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고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저는 보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적인 현상과 본질을 좀 분별을 해야 돼요. 현상으로 보면은 정말 창조 질서가 다 파괴가 되고, 뭐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없죠. 남녀로 지어진 것도 파괴가 되고, 또 영혼과 육체도 다 따로 놀게 만들고, 그렇죠? 가정도 다 파괴를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기독교에 적대적인지 정말 작심하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요새 드라마 보면 거의 목사님의 기본 디폴트는 마약 판매상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얼굴의 가수를 혹시 목사님들 아시나요? 아는 목사님? 네. 그럼 부모님? 큰일 났네요. 이 아이도 벌써 한물간 몇 년 된 아이인데, 지올팍이라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 가사 내용은 나는 클럽 가서 놀고 마약하고 온갖 것 다 하고 일요일에는 예쁘게 옷 입고 교회 가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모욕하는 남자 가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이렇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이 리얼인가 다시 돌아오면 그걸 봐야 되죠.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넘어서야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구속사의 핵심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보다 목사님들이 훨씬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일단 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온 그 결과가 오늘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전파가 필요해요. 아까 조영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온갖 잡신학들이 많습니다.
지금 퀴어 신학 주석이란 책을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퀴어 예수 탄생하셨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웅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 남자가 한 몸에 다 있는 뭐 이상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신학, 환경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이런 온갖 잡다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들을 우리가 배경을 확실하게 하고 막아내야 되고, 정말 복음, 성경 그대로 성경적 복음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관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듯이 보이죠. 그러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본질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현상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각자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